주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되신 가운데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과 회복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 정광 목사님의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은 이제 이 욥기 설교도 역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빛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병, 상실, 실패, 억울함, 외로움, 죄책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이러한 고난의 현실을 외면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과 회복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럼 무엇이 있느냐? 손원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성경에서 고난과 회복을 어떻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첫 번째 거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창세기에 보시니까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고난은 죄 없는 세상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이 죄가 없는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고난이 세상에 들어왔죠. 이때 수고, 땀, 고통, 죽음 그리고 모든 고난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이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예, 그 두 번째 표를 조금 한번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찾아온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부부의 갈등,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7절, 19절에 노동의 고통, 땀 흘림, 땅의 저주, 결국 죽음의 고통.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은 에덴에서 추방돼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 질병, 죽음, 또 자연의 이 저주 등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 고난이 인류 전체에 들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표를 한번 올려주시면은 그래서 이 고난의 기원은 죄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 그런데 모든 개별 고난이 개인적인 죄 때문만은 아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보편적 기원 여러분이 거기 표에서 보시면 이제 그 세 번째 표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고난의 보편적 기원은 세상 모든 고난과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별적 고난의 원인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욥기나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나 영적 성장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고난 전체는 결국은 타락의 결과로 왔는데 죄가 없는 낙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죠. 범죄 후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회복의 희망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손은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훈련, 성숙,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의 세계에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렸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고난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씨앗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전체 끝까지 회복의 씨까지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표를 첫 번째 걸로 올라가셔가지고 첫 번째 표에서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세 번째 칸에 여러분이 시편과 예언서에도 보시면은 시편에는 수많은 고난의 탄식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 시편 10편 1절, 시편 13편 1절, 88편 14절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그리고 고난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끝에는 늘 회복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항상 회복을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은 인류의 고난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의 극치는 십자가였고 회복의 절정은 부활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은 회복을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다. 이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회복의 그 씨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시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기반으로 보면서 욥의 이제 이 고난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번째 표로 한번 가주세요. 표 네 번째 거. 여기 보시면은 욥의 고난이 있는데 의인에게도 고난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임하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온전, 정직 이거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자녀, 재산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또 친구들은 이제 정죄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논리는 다 단순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과 응보 사상에 여기에 젖어서 계속해서 죄가 없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알고 반을 몰랐다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 논리를 부정합니다. 고난 이꼴 죄다.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공식은 욥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의 질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의 질문 이제 두 번째 칸에 욥의 질문을 보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원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몸부림침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내면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목회 현장에서 이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보다가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응답하시는데 하지만 그 응답은 내가 왜 고난을 주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대신 자연 만물의 질서, 우주 섭리, 바로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4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섭리의 크심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결국 욥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 아까 계속 읽으셨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자기의 질문에 대한 이해와 답이 충분하다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다 이유가 있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신뢰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고난과 회복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아주 차근차근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과 회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아까 손은배 교수님이 성경 구절 다 찾아보셨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아름다운 때고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신앙은 설명보다 신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설명보다 신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욥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은 고난 너머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상회의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고난을 말하지만 또 동시에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신뢰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져야지 된다.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련, 고난, 또 개인적인 시련,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욥처럼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우리도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욥의 고난이 그러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으로 가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고난의 이유를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군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이 죄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무슨 죄 때문이야 이렇게 단정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욥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손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대신에 경청하고 함께 울어주는 자세가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한번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손배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결심할 내용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겸손히 순종할 때 회복의 길은 열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실천하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는 욥의 믿음을 따르는 길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 고난과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이고 고난의 끝에 계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표 하나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표에 보면 고난, 죄 없이도 고난 받을 수 있다. 고난은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하나님의 개입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중보 기도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판단보다는 경청, 정죄보다는 중보, 이해보다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 이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회복하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배우고 우리가 정말 욥도 사람이었었는데 우리 욥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소유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이제 이 방송 듣는 우리 청교도 강화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보다 더 크게 하늘나라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